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기 원하여 주 앞에 이 시간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사랑에 붙들리지 않고는 죄로 빨리 달려갈 수밖에 없고,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를 섬기며 살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오늘에 필요한 새 은혜를 또 가득 부어주셔서 오직 주를 경외하고 경배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1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과 표징을 주셔도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근심하는 기드온을 그냥 두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또 친히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또한 기드온 스스로 생각하듯이 작고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라는 참된 정체성과 부르심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머뭇거리고 순종하여 나가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적군의 꿈과 해몽 이야기를 통해서까지 깨우쳐 주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드온의 손이 강하여져 적군을 향해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도록 붙들어 세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의 은혜를 덧입어 살게 되자 기드온이 곧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삶에 지극히 자연히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셨던 것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기 원하셨느냐? 그저 미디안의 압제를 없애고 편안히 평강 가운데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경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먼저 우상을 찍어 쪼개라, 제사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한 그것은 그저 한 번의 제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 기드온도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내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방 민족의 압제와 궁핍과 곤고한 삶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기드온 때만 아니라 창세기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게 되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게 되자 자기들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하는 곤고한 인생이 열리게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해 지음받았는데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와 같은 사사들을 계속 보내 깨우쳐 주시고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며 평강의 은총을 더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배하지도 않자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며 또 우상을 섬겨 스스로 궁핍하고 곤고한 삶을 자초하는 미련한 길로 달려간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기드온을 부르시고 우상을 찍어 쪼개게 하시며 표징도 보여 확인시켜 주시고 적군의 꿈과 해몽까지 듣게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의심과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에 서게 하신 역사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드온을 온전히 새롭게 하심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본래 모습으로 창조해 주신 역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기드온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도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을 보이시고 확증해 주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기드온이 보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저 미디안을 물리치고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살기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살기를 너무나 원하시기에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이 첫 시간부터 말씀하며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기드온이 그 경배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꿈과 해몽을 듣고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고 높여 거기서 경배하고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군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셨던 말씀, 즉 14절에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한 그 말씀을 그대로 기드온이 반복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반복하고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묵상이고 다른 하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먼저 묵상은 그 말 자체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주의 말씀을 되뇌이며 깊이 생각하고 담는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저 머리와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품고 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마음 깊이 품고 생각한 것을 삶으로 자연히 살아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배하며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담아 묵상하지 못하고 결국 그 말씀 지키고 행하지 못하여 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한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배하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부단히
주님의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깊이 담고 묵상함으로 내게 부딪혀 오게 하신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깊이 담고 하루 종일 그 말씀 되뇌이며 하나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내 입으로 하는 말은 내가 가장 먼저 듣게 마련이니 앞서 살펴본 묵상의 의미와 그대로 맞닿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내가 신앙을 잘 지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살면 나도 내 신앙 지키기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결국 나도 넘어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온 집안이 우상 섬기기에 특심하다 보니까 기드온도 믿음이 옅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며 확인받으려고만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먼저 맡겨주신 말씀을 하와에게 잘 전하지 않아서 결국 자신도 선악과를 먹는 죄에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내가 복음을 선포하며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하게 되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온갖 핍박과 매질과 또 옥에 갇히는 죽음의 위협이 오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옥에서도 찬송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니 그가 넘어지거나 좌초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소명의 길을, 복음 전하는 길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 경배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은 곧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을 대적하여 승리하려면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를 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적군 앞에서 기드온이 이 300명에게 너희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또 횃불을 감춘 항아리만 들고 가라 명령만 내려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기드온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자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2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모든 본을 다 보여주셨고 그대로 따라 행함으로 복음을 듣는 이들도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라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남겨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먼저 내가 그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알고 경험하여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전하는 것으로는 결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언행심사나 선택이나 결정이나 인격과 삶이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또 도움과 디딤돌이 될 만한 뒤따라 올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있지 못한 것이 많으니 오늘도 새롭게 주신 이 새날이라는 기회를 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부단히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힘쓰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경배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묵상하는 하루, 복음을 부단히 전하고 전도하는 하루, 인격과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예수님 뒤따라가는 하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원래 지음받은 모습 그대로 오직 하나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저 에덴 동산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
오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시험과 죄에 대해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주를 경배하고 예배할 때만 주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주를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 마음과 영혼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게 주신 은혜와 복과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예수님 뒤따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에 부단히 힘을 내어 달려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를 경배하는 복된 삶, 주님 창조해 주신 본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결단하고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